오늘 민수기 강의 47번째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바알 부올 사건에 이어서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 중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 부올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반역에 빠진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세 자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판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명령을 내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반역을 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장면이 갑자기 회막 문 앞으로 전환이 되고요. 거기에는 모세와 온 회중이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아마도 회막 앞에서 울고 있었던 이유는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본문을 참고해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미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고 그리고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연병이 시작되는 것이 모세에게 명령할 때에 그랬는지 아니면 모세가 잘못된 명령을 할 때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모세에게 명령할 때 수령들을 달고 백주 대낮에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어 죽이면 그러면 내 진노가 그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전에 모세가 반역하기 이전에 이 연병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연병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으로 몰려가서 그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장면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지키지 않았고 제대로 전달을 안 했죠. 자기 생각대로 전달을 했죠. 그리고 모세의 명령 또한 모세의 명령은 뭐냐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자를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고 모세의 명령도 실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연병으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울고 있을 때 연병은 번져나가고 사람들은 죽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큰 재앙을 당한 그때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아수라장 통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그들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디안 여인은 아마도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모압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이랑 미디안이랑 같이 함께 한 동속으로 지금 한 민족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압 여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게 무리가 아니죠. 이 미디안 여인은 위에서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모압 여인들 중 한 사람과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서 비느하스가 지금 이 두 사람을 척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지금 이 남자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뻔뻔한 죄악을 지금 하는 행동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사실은 세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건 때문에 또 사실은 빨리 멈출 수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진노를 그친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멈출 수 있었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명령을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고 백성들은 달리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온 백성이 와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 백성들 목전에 갑자기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장막에 가서 그 성행위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일부 학자는 그냥 이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잘못된 음행을 한 것이 죄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외국인 여자, 그것도 우상 숭배에 가담하도록 속였던 여자랑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이 사람의 죄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 이방인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범법은 그냥 단순하게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의식에 대한, 제례의식에 대한 모욕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살펴보고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세 번째,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제례적인 하나님 앞에 모욕,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행위이다라고 본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연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 사실 이것 말고는 여호와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냐? 지금 바알부올에서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게 뭐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것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들을 방금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있는 사제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장막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한 제사 의식으로서 지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바알부올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모압,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했던 거.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제례 의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죠. 이 데리고 가다, 데리고 형제 앞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것은 카라프라고 해서 제단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쓰는 제례 용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막사에 들어갔다라고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 막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막사라고 하는 건 이제 추정해서 막사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는데 성경에 이렇게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맞는 것들을 집어넣는데 이 카바가 그 아치형을 띠고 있다. 그 아치 같은 이런 동그란 이런 아치형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어근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잖아요. 그 안에 신부들과 그리고 신랑들이 함께 거하는 구간을 아치형의 뭐 장식을 하지 않았나, 그 구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신부들을 위한 구간이라고 뭐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카바라고 하는 막사, 카바에 들어가서 지금 성행위를 하는데 이게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잖아요. 이 카바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아랍어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 이슬람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있었던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카바라고 하는 것은 이동 가능한 신당을 가리킬 때 이 어근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신당. 그러니까 이 포터블 슈라인, 그래서 포터블, 이동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당.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간 것은 그냥 어떤 텐트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요? 신당에 들어가서 뭘 했죠? 바알부올 앞에서 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카바를 성막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막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들 앞을 지나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이 일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회막이란 단어를 본문에서 쓰고 있으니까 진짜 회막으로 들어갔다면 회막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근데 회막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카바라고 하는 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회막은 아니고 회막 옆에 이 이동 가능한 신당을 세우고 그 속에 이 여인과 함께 들어가서 동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바가 아니고 쿠바네요. 이 쿠바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을 어디까지 가지고 왔다고 보냐면 이스라엘 진영까지 가지고 왔고 그 이방 신당에서 행하는 그 행위를 신에게서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음행을 했구나. 이거 차원이 다른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문맥상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모여서 울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여자 데리고 와서 음행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바알에게서 배운 것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여호와에게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뭘 지어요? 이 아수르의 우상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수르의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듯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이쪽은 제사 드리고 이쪽은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니까요. 이런 똑같은 일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 이게 쿠바라는 거죠.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엄청 많이 죽었죠. 이 고라가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10,000몇 명밖에 안 죽었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오늘 이 장면에서 죽고요. 오늘 이 장면에서 죽은 자가 1세대 마지막 죽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죠. 비느하스는 애굽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진 자, 검은 얼굴을 가진 자, 얼굴이 까무잡잡했나 봐요. 그는 아론의 손자이고 동시에 그의 작은 아버지는 모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명문가이고 제사장의 직계자인데 이 역대상 9장 19절에서 20절에 따르면 그는 성막의 출입을 지키는 사람들을 전체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느하스는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들을 창으로 꿰뚫어서 즉결 처형을 합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직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까 전에 쿠바가 그냥 그 다른 천막이 아니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사실은 이 비느하스가 이 죽인 장면은 남자와 여자를 한 창에 그대로 꿰뚫어 가지고 그렇죠. 무슨 꼬치구이처럼 창으로 완전히 꿰뚫어 가지고 관통시켜서 죽인 거였거든요. 특히 쿠바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의 쿠바에 들어가서 코바타를 꿰었다. 이 코바타가 위, 배 이런 건데 그걸 꿰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코바타 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 유희로 이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그냥 배가 아니고 성적 교합을 하고 있는 이 남녀를 그 상태에서 성기를 창으로 관통시켜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진노가 돌이켜지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연병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비느하스가 연병을 그치기는 했지만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래 명령해서 죽이라고 했었던, 처형하라고 했었던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해 본다면 이 비교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세 때문에 사실은 죽게 된 거죠. 비느하스의 행동이 여호와의 진노를 가라앉혔고 그리고 연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평가가 나오죠. 왜 평가가 나오냐면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서 이 비느하스를 비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라고 전부 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원래 가만히 뒀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비느하스가 막았다. 여기서 질투심이라고 표현된 것은 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킨아흐는 질투심도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성경에 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본문에 많이 붙었죠. 여호와께서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질투하는 분은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뭘 질투하겠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하나님 것과는 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질투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감정들이 껴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결함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질투할 때 느끼는 그런 열받음, 질투할 때 느끼는 그런 화,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그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지만 이런 여호와의 심정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를 돌이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샬롬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지금 여호와의 질투를 품고 이 죽인 일을 속죄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만 제사장직을 영원히 받은 게 아니고 속죄하는 제사장 일을 실제로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는 사실은 4명의 자녀가 있었죠. 아론에게. 그렇죠? 처음에 있었던 첫째와 둘째는 이상한 불들이다가 죽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죠.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그럼 셋째, 넷째가 지금 엘르아살이랑 그다음에 이다말, 이 셋째, 넷째인데 둘은 둘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이다말도 아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다말 계열이 있고 그리고 엘르아살 계열이 있는데 엘르아살 계열이 지금 비느하스인데 그럼 이다말 계열은 제사장 안 하냐? 다 잘합니다. 둘 다 하는데 왜 영원한 언약을 엘르아살에게 줬다라고 비느하스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요 지금 언약에 따르면 어디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냐면 이 비느하스 계열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따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계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엘리가 그때 범죄하고 그 두 아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한날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직분을 영원히 빼앗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언약이 나중에 가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라인이 제거되면서 이 비느하스 계열이 살아나는데 그때 제사장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들어보셨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평화의 언약이 결국에 성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계열이 비느하스의 후손 사독 계열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게 나중에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드디어 이 사람은 신원이 나오죠.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더라. 14, 15절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가문과 그리고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런 자세한 정보까지 주냐? 이 수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미디안에 5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 한 명 이름이 수르예요. 고스비도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보기에는 그 아직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한 미디안을 이루는 큰 부족 중에 한 족장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살루의 아들인데 그 가문의 그 시므온족 속에 이 지도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가문의 그런 자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부족이 사실은 지도자급이 서로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나 제가 궁금해요. 굳이 우리가 시므리라는 이름 알 필요도 없고 고스비라는 이름을 알 필요도 없는데 왜 이야기하나? 한 가지는 이 시므리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였다면 대낮에 매달아서 죽었어야 될 인물입니다. 맞죠? 근데 모세가 안 죽였죠. 그 모세가 안 죽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형제들에게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행하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사람 생각은 봐라, 이렇게 하면 연병이 그친다. 그걸 갖다가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홀딱 넘어가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저렇게 하면 좋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큰 재앙이 생겼는데 우리도 이 큰 재앙을 저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형제들 보는 목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근데 원래 이런 일들이 없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령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었으니까. 근데 모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명령에 불복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이 시므리와 고스비의 사건입니다. 이 시므온 족속은요,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거든요. 근데 2차 조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차 인구조사할 때 이 시므온 족속은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59,300명, 거의 6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든다고요. 그건 누구 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도자 탓이다. 그렇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고스비 사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유혹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렇게 하면 연병, 재앙 그치게 할 수 있다. 사실은 그걸로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16절에서 18절 보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이 마지막 부분은 25장 전체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1세대의 이야기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붙잡을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세속적인 사상,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방 사상, 세속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리는 이스라엘 진중으로 바알 부올 우상 숭배했던 재래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죠? 그리고 직결 심판 당한 거 너무 당연하게 보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 생각 들겠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 뭐가 침투합니까? 세상 사상, 세속적인 사상, 세상 문화, 이게 범람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그게 유행해요. 심리학 가지고 어떻게 대중들을, 청중들을, 성도죠, 예배드리 온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 미혹이란 단어를 쏙 빼고 어떻게 이 사람들 휘두를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으쌰으쌰하게 만들 것인가. 그거의 세미나도 있어요. 기법. 그런 세미나에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세미나 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왜? 막 미혹하니까. 우리 교회는 없죠. 제가 그런 세미나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 세미나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채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자신들이 세워놓은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뭐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 헌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뿌듯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한다니까요.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 성도들,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상을 그대로 가져와 있습니다. 자리만 교회고 세상이지 세상에 사는 것 그대로 생각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하는 일도 세상 일이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난 성과도 마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요. 미국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이민교회에서는 교회가 자랑하는 그런 센터 비슷해요. 교회 올 때 멋진 차를 타고 와야 돼. 그 차 평소에 타지도 못해요. 평소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그로서리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냥 봉고차 같은 거 가지고 일하고 한 번도 타지 못하고 언제만요? 주일에만 타고 오는데. 근데 왜 그거 타고 와야 돼요? 봉고차 타고 오면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뭔가 나 돈 있는 사람이야. 집 엄청 큰 거 사놓습니다. 근데 집에 있지도 못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로서리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죠? 잠도 제대로 못 자. 그 집 커다랗게 해놓고. 근데 집은 커야 돼. 왜? 그래야 교회 뭐 1년에 한 번 정도 사람들 초청할 때 아, 우리 집 나 이렇게 잘 살아. 사실은. 평소에 되게 보일러도 빵빵 못 틀어놓죠, 겨울에. 너무 크니까. 그렇죠? 우리 그냥 아파트에 사니까 그냥 팬티 런닝만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와서 뽐내는 그런 걸로. 그리고 뽐내는 사람들 보면 목사들도 아, 저 사람 돈 있구나. 서로 에브리바디. 오는 사람도 염소, 설교하는 사람도 염소. 염소끼리 계속. 그렇죠? 교회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 것들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 잘 돼서 자랑하는 사람 보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은 믿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부자, 잘 믿으면 다 부자게요? 아니요. 가난한데도,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도 믿음 좋은 사람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자, 요거는 믿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게 믿음의 지표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하나도 없는데, 아, 이 사람이 진짜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가서 보면, 그냥 뭐 하버드다, 아이빌리그 대학에 가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 후대들의 모델이야. 모델이 아니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한 놈. 그렇죠? 착실하게 공부한 놈. 믿음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 아마 교회 다 올 겁니다. 왜? 믿음 좋으면은 성공하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성도들이 믿음 좋아도 안 주는 케이스가 더 많아. 제가 봤을 땐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공 비율로 따지면 불신자나 신자는 똑같아요. 세상에도 원래 90%는 성공 못해. 10%만 성공해. 왜 그렇게 하시냐? 나 잘 믿어서 뭐 받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내가 질병 치유받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평생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질병인지도 모르고 계속. 제가 봤을 때도 답답해. 낫게 해주면 좋을 건데 안 낫게 해줘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면 증거가 될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근데 하나님은 낫게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민수기로 따지면 낫게 해주면 바알부올의 증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걸 넘어서고 받아내야겠다.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깨닫도록 더 어려움 줄 겁니다.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실패하고 있고 너무 힘든데 그리스도 때문에 괜찮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보고 안 믿어요, 어차피. 나를 갖다가 잘 되게 하면 나를 보고 믿을 텐데 뭘 믿어요? 바알부올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교회는 진짜만 올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설교 강단에서는 바알부올 믿게 한다니까요, 지금.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인데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와요? 세상 기준이 들어온다고.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세상 기준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변질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복음 말합니다. 근데 복음 말하면서 다른 거 같이 이야기한다고. 그거 복음 아니라고요. 오늘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한 게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이랑 하나님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 숭배한 거랑 이 두 번이거든요. 처음과 끝에 1세대인데 우상 숭배로 시작해 우상 숭배로 끝나요. 사실은. 그 첫 번째 우상 숭배에서는 레위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동족들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상 숭배에서는 제사장의 영원한 언약을 비느하스가 받았죠. 두 개가 같이 서로 거울 같은 평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그렇고 출애굽기 32장에도 여호와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까놓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황금 송아지 만들어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 자체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액면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여호와 섬긴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단도 세워놓고 여호와 앞에 제단도 세워놓고 그 두 개를 이거는 여호와가 잘 들어주고 저거는 아수르 신이 잘 들어줘. 그거를 여호와 섬긴다고 안 한다고요, 성경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복음이 변질되고 희미해진다는 것은 복음 믿죠. 근데 복음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섞어가지고 믿는다고, 세상 거를. 세상 거 힘 없으면 복음도 힘이 없어져. 세상 거 있으면 복음도 힘이 있어져. 뭐가 하나가 끼어 있다고요. 근데 그거 복음 아니라고요. 복음에 뭔가 다른 게 섞이면 그거 복음 아니다. 복음 비슷한 것이지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 비슷한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돈 비슷한 걸 보고 위조 지폐라고 하잖아요. 너무 비슷해. 요새 복사기가 줘서 복사기로도 된다면서요. 너무 비슷한데 돈 비슷한 건 돈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섞이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염려되고 근심되죠? 두 개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 섬기는 거지 두 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뭔가 섞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봐요. 내가 지금 뭐가 섞여서 지금 이런 마음 들지? 여러분 화납니까? 여러분 불안합니까? 염려됩니까? 뭐가 지금 섞여 있지? 그거 보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한쪽에서 섬기는데 한쪽에서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두 개가 섞여 버렸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24,000명이나 죽게 된 참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가져온 참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모세, 이렇게만 봐도 돼요. 24,000명이 죽었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우상숭배에 가담을 한 게 맞겠죠. 바알보올에 참여한 게 맞겠죠. 근데 그 배후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시므온족 속에 가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시므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역, 그리고 오늘 죽은 이 시므리, 이들 다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만약에 모세가 명령 따랐다면 24,000명 절대로 안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오늘 본문 이 시므리 사건은 아예 시므리 이미 달려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고스비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교회 또한 똑같아요. 지도자가 가장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책임 있는 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렇죠? 그 다음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 집사, 서리집사, 그 다음 성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소수의 지도자, 중직자에게 모든 백성들을,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목사가 똑바로 돼야 교회가 바로 선다. 맞죠? 목사뿐만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똑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선다. 사실 여러분들이 중직자, 목사로서 제일 부족한 점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중직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자체에서 중직자 세워진 분들 거의 다 이 중요성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임직됐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누구의 영향이 가냐? 중직자들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 서리 집사가 좋은 겁니다. 그닥 영향이 없어. 서리 집사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도 잘 안 주죠, 이제. 중직자들이 저는 좀 갱신했으면 좋겠다. 이 본문 보면서. 어느 정도, 사실은 중직자들은 영향력이 있고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되면 되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중직자로서 성도들에게 너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문맥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막 자랑질 한단 말이에요. 나 잘났다고, 난 이런 은사 받았다, 나는 이런 지도자, 나는 뭐 바울에게서 아볼로에게서 난 직통으로 교육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 게 고린도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이 똑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아 너는 무슨 은사 가졌어? 와, 아 너는 부자야? 와, 거기에 대놓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 너희들은 부자냐? 너희들은 그렇게 왕 같냐? 잘 되었다. 난 너희들이 그렇게 왕 노릇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비천해지고 스스로 너희들을 위해 종 노릇한다. 내가 종으로 비천해질지라도 너희가 왕같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이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모든 기준이 복음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 번째입니다. 바울도 이 말을 할 수 있었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도 그렇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과연 나는 하나님이랑 마음이 통하냐?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슬퍼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냐 보면 그게 나랑 지금 하나님 통하냔 말이에요. 안 통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두 사람을,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족장인데 몰랐겠습니까 평소에? 그 창으로 가져가서 그냥 그대로 꿰뚫어서 죽이는 것 자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처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랑 지금 마음이 합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아, 우리도 열받으면 막 자기가 열받아서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자,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열심인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였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게 다른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 다른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보는 거와 내가 보는 게 다른 거에서 이미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보는가, 이게 무엇을 하는가와 직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시각 자체가 사실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느끼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사실 그 축에 지금 비느하스가 있었고 그걸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비느하스는 창으로 죽여가지고 속죄를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이랑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잔인해 보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직결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행위가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통해야 되냐? 하나님이랑 마음이 통해야 돼. 다윗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어떤 죄인도 오늘 비느하스처럼 죽이지 않고 다 살려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랑 통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더할 수 없이 위대했지만 그래도 오늘 비느하스가 했었던 행동 속에 중요한 거는 비느하스는 적어도 지금 하나님이랑 마음이 통하고 있는 자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지금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감정 기복이 많으신 분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죄밖에 없어요. 보는 시각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식 대학 못 갔다고 울고 불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관심 있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한다. 나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사실은 다 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세 가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다 한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사실은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안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그 답을 하나님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기쁘고 너무 좋고 막 흥분될 때도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쁘고 흥분되지? 그것도 여러분 안에 보셔야 돼요. 좋을 때는 또 안 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안 보고 자기 지금 다른 바알부올 때문에 막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